집에 갈 때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고 잘 도착했다고 하나님께 연락 꼭 하시고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달 전에 여러분이 맛있는 식당 가서 음식을 실컷 먹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배가 막 불러가지고 음식을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빨리 병원 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금방 꺼져요. 먹을 때는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금방 배가 꺼져요. 그렇죠? 오늘 성화 다섯 번째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 성령 충만, 평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좀 볼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죠?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기도가 호흡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기도가 호흡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뭘 못 쉬어요? 호흡을 못 해요. 호흡이 죽죠? 호흡이 없어요. 호흡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큰 한숨이든 작은 숨이든 살아있다는 거고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없어요. 없죠. 저는 양 부모님이 계시지만 제가 임종할 때 옛날에는 입관도 안에 다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가보면 저희 가족 중에도 집안 중에도 가보면 체격이 좋으셨는데 입관할 때 보면 그 호흡이 다 그 하나님의 그 생기가 빠져나간 육신은 그렇게 또 작고 딱딱하고 차갑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호흡이 없다는 거예요. 호흡이 다 멈췄다는 거죠. 이게 숨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가 왜 호흡이냐고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죽어요. 믿음이 죽어서 그래요. 예. 지난 시간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죠. 원래 나는 옛 성품이 있었고 믿고 난 다음에는 옛날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새 성품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두 개가 돼 버렸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는 새 성품이 다 이렇게 어떤 분은 이걸 표현하기를 지배를 당한다, 지배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새 성품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새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쭉. 근데 옛 성품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길을 못 쓰고 이렇게 있죠. 성령이 소멸되면 또 바뀌어요. 새 성품 성령의 열매는 다 죽어버리고 못된 게 또 올라와서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뭐 다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제가 적기도 하고 그러지만 요 정도 딱 살고요. 사고 나는 뉴스를 이렇게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사고 난 거 딱 보면서 야, 인생이 사랑하면서 살다가도 모자란 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 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 나서 죽으면 얼마나 그 불행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사고로 죽든 병이든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든 사랑하다가 가도 모자란 세상인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못된 게 자꾸 올라와요. 자꾸 올라와요. 목사님 다시 한번 그림 봐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부드러움, 인내, 사랑, 용서 이게 쫙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성령이 빠지면 또 못된 게 악한 게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죠.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나도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여러분도 많이 우셨잖아요. 울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울었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고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킨다 이 말은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나는 지났고 믿은 후는 됐고 자 성령 충만합니까? 이 그림대로 성령이 소멸됐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예. 그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왜 제가 보여주냐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새로운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 항상 기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되지 않으면 또 내 안에 있는 못된 게 자꾸 올라오고요.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해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고 이 세 번째 그림, 여러분 볼 때는 이쪽 저쪽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 번째 그림처럼 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항상 성령 충만하려면 역시 기도 생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는 아니지만 역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29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귀신 쫓아내고 능력, 기사, 표적에 이 말이 쓰였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원망, 힘든 것들 오늘 기도로 다 풀고 가요. 기도로 다 풀고 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안, 성령 충만, 기도 이게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이렇게 풀고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수면이 충분해야 돼요. 그죠? 의사들은 7시간을 자야 이렇게 충분한 수면이 된다고 하는데요. 7시간 자시는 분이 있나요? 7시간. 와, 하루에 7시간은 저는 수면제 먹어도 7시간 안 돼요. 탁 깨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7시간. 또 하루 정기적으로 음식을 꼭꼭 먹으라 그러죠.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동일하게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뭐라 그래요? 매일의 양식이잖아요. 매일의 양식. 매일의 빵, 데일리 브레이드라 해가지고 매일의 빵.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하려면 매일매일 영의 양식,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돼요. 그죠? 기도와 말씀 생활이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이 비결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신앙생활이 잘 안 돼. 나는 요즘 은혜가 없어. 나는 요즘에 기쁨이 없어.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는 요즘 기도 안 하고 살아. 나는 요즘에 성경을 안 읽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요즘에 신앙생활이 잘 안 돼. 자꾸 짜증이 나. 요즘 은혜가 없어. 나는 요즘에 기쁨이 없어. 설교가 잘 안 들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역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요즘에 기도 안 하고 살아. 나는 요즘에 성경 안 읽어.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요즘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왜냐하면 밥을 안 먹고 요즘에 죽만 먹고 살아. 한 열흘 동안 죽만 먹었더니 힘이 없어.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들어가고 하는데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왜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은혜가 안 돼, 기쁨이 없다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사실 내가 성경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은혜도 받았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우리 한 장로님이 늘 제 방에 오시면 이런 말해요. 내가 목사님 10년 전에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았다고. 그때 내가 막 기도원 다녔다고.
그때 누구도 같이 다녔다고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는데 왕년에 옛날에 이 말은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이전에는 기도했는데 현재는 내가 못한다는 고백이 왕년에는 옛날에는 그런 말이잖아요. 신앙생활이 잘한데 이 말은 나는 요즘에 기도 안 해 그런 말입니다. 과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요. 나는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보다는 성경 많이 보고 여러분보다는 기도하고 나는 죄 지을 만한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나를 끌고 술 마시러 가자, 나를 끌고 뭐 불륜을 하자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냥 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안에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고 목사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활이 없는데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과연 들까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정말 연약한 자를 내가 막 돕고 싶을까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성경도 안 읽는데 내가 막 교회 봉사를 막 열심히 하고 싶을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 영혼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태신자로 품고 전도해야지. 또 연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어떻게든 도와야지. 교회가 힘들 때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을 좀 하나도 빌려줘야지. 그러지.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을 해요. 우리 이번 월요일날 우리 두 아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네 명이 만났는데 작은 놈은 막 운동한다고 막 그 와중에도 운동하겠다고 하는데 큰 놈은 너 운동 좀 안 하냐 합니다. 뭐 하는데? 기도 운동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진짜 기도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운동하는 애가 운동하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더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목마르고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또 한 명 또 데리고 오고 싶고 그 기쁨을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한 명이 여기 예배당에 딱 한 번 딱 앉았다 하더라도 그 기쁨을 아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또 전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다 보니까 그 맛을 아니까 또 뭐 어디 없나 뭐 어디 나한테 딱 떨어지는 거 없나 또 읽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패턴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동 거는 것도 힘들지만 그 시동이 걸렸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도와 말씀 생활이 안 하는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는데 저절로 신앙생활이 나는 은혜롭다 잘 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기름도 하나도 없는데 기름도 완전히 하나도 없는데 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름이 하나도 없는데 차가 어떻게 막 100km, 120km 막 달립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생활이 하나도 없는데 신앙생활이 저절로 나는 너무너무 좋아. 물론 뭐 긍정적인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는 좀 다른 거잖아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성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기도 다 물려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하는 기도나 짧게 하는 기도나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것입니까? 오래 하는 기도. 예수님은 기도를 오래 하셨을까요? 짧게 하셨을까요? 우리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짧게 하셨을까요? 오래 하셨을까요? 뭘 그거 생각한디야? 오래 하셨죠? 예수님 오래 하셨어. 오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저물도록 기도하시고 무조건 오래 하시지. 예수님은 짧게 하신 기도 자체가 없으세요.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깜빡깜빡 좋으니까 나오셔가지고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1시간도 더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실 때 1시간도 짧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꼬박꼬박 조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분만 더 기도할 수 없더냐? 뭐 이렇게 그 당시 뭐 시간적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1시간 더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말은 1시간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가장 기도의 기본 시간, 가장 기도의 기본 시간을 얼마로 본 거라고요? 1시간 본 거예요, 1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하는 기도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짧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못해요. 그렇죠? 못한 겁니다. 이건 제외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는 기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혹시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뭔가 이렇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힘든 것, 고난, 시련,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어떤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싹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싹 덮여서 정말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교회 올라올 때는 이게 막 하고 왔는데 집에 갈 때는 이게 싹 씻겨가지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 해가지고 집에 가려면 기도 오래 하고 왔어요. 오래 하고 가셔야 돼요. 오래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보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이렇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짧게 하는 기도하고 길게 하는 기도. 저는 믿음 없이 길게 하는 기도를 뺀 거예요. 오래 하는 기도에는 그래도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교제가 다르고 체험이 달라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5분 기도, 10분 기도에서 탁탁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가 1시간 기도 운동을 했잖아요. 계속 성도 1시간 더 기도 운동을 해가지고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고 저기 밑에 이렇게 로비에 책에 그 1시간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해서 목사님도 1시간, 성도도 1시간인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1시간 기도가 안 됐는데 거의 다 이제 1시간 기도가 다 잡혔대요. 선한 목적이 다 잡혀가지고 웬만하면 성도들이 1시간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 기도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번도 1시간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가까운 길, 제가 그때 오래 하는 기도 한번 설교하면서 가까운 길 여기 뭐 시흥이나 뭐 안성이나 서울이나 가는 것보다 여러분 어떠다 보면 부산까지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딱 잡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간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영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1시간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5분 기도, 10분 기도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여러분 마음에 희한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아멘.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기도 생활, 마음의 평강 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조금 깊이 한번 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꺼번에 기도를 10분씩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할 수 있을까요? 10분 기도하는 분이 이 설교 듣고 갑자기 어떻게 1시간 기도를 하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분씩만 늘려봐요. 5분씩만. 10분 하는 분은 15분, 15분 하는 5분씩만 늘려보면 그게 조금씩 되면 1시간 기도 돼요. 저는 철학 기도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철학 기도는 정말 6시간, 7시간 기도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서도 기도하고 하는데요. 이게 10분 기도 목표를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할 게 없는데 1시간 기도를 딱 정해놓고 하면 한 20분은 가요. 이게 참 희한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2시간 기도를 정하면 또 1시간은 또 그냥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3시간 기도를 하면 1시간 반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를 10분 기도 목표를 하면 5분만 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30분 기도 목표 1시간 기도하면 그 절반 정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가 돼요. 아멘. 돼요. 근데 철학 기도도 그래요. 6시간, 7시간 기도가 어떻게 하나 싶어도 3시간은 그냥 해요. 눈 감았다가 눈 뜨고 잠깐 한 10분 한 것 같은데 딱 보면 3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 못된 것들,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쭉 깊이 있게 쭉
하고 탁 눈을 뜨면 여러분이 나갈 때 세상은 들어올 때 세상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게 있고 고난이 있고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다면 주님과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골방같이 그 깊은 기도 속에 세상이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깊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복잡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이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갖고 올라올 때 교회 올라올 때 갖고 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 내려지고 그냥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평안으로 집에 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한번 긴 기도 1시간 기도를 예수님이 간단하게 했다고 하는 간단한 기도처럼 말했는데 나도 1시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사업을 끌어안고 1시간 기도 한번 해보고 자녀를 끌어안고 1시간 기도해보고 교회를 끌어안고 1시간 기도해보고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온 것을 끌어안고 1시간 기도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눈 뜨고 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다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런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기도를 세상 말처럼 도전 이런 건 아니지만 나도 한번 그런 깊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깊은 기도 왕년의 전성기 때 기도 얘기하지 말고 지금 기도의 전성기를 한번 맞아보는 옛날엔 불과 같은 기도 한번 해봤다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 총에서 좀 깊은 기도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한 기도 옛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욕심 그런 미움,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음란, 더러운 것들이 다 그냥 털어지는 깊은 기도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성화의 삶 속에 깊은 기도를 통해 진짜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